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는 땅은 많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용사 어릴 때부터 학교에 이렇게 다닌 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 여기에 상당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담겨 있죠. 이 기드온은 담력이 세거나 용맹스럽고 그런 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때인데 너무나 두려웠고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그 아세라 이 단을 갖다가 찍을 때도 너무나 무서워해서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 몰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몰래 그 우상을 갖다가 처치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정말 두려움과 이런 근심 걱정 속에서 살던 그런 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을 하죠. 기드온이 생각해봐도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이렇게 계속 의문이 남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용맹스럽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겁없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을 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는 이렇게 기드온처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도 택해서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되고 미디안이 지금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딱 모여있는 상태거든요. 이 기드온은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대적들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딱 온 상태죠. 다시 걱정됩니다. 기드온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대적을 갖다가 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저에게 확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당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놓아줄 테니 양털 뭉치를 놓아줄 테니 마당은 아주 이스라엘에 절대 젖지 않게 해주시고 마당은 그냥 마른 땅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마당 가운데다 놓아둔 양털 더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린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너 나 그렇게 못 믿어? 너 안 되겠다. 너 그만둬. 다른 사람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증거를 보여주시죠. 내가 너 세운 거 맞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거야. 해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마당은 아주 바짝 말라 있어요. 마당에 놓아둔 양털 범위에 이 이슬이 가득 거기에 찼는데 어느 정도로 이슬이 거기에 내렸느냐? 물을 짜니까 이슬을 짜니까 38절 마지막 부분 나오죠.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틀림없다. 내가 너를 세운 거 맞고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만족이 됐을 것 같잖아요. 기도원이 또 한 번 39절 나오죠.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진노하실 것 같은데 걱정이 되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해낼지 못 해낼지 기도원이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구하죠.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는 땅에 다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는 땅에는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원이 또 기도한 거죠.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시고 마당 가운데 놔둔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할 필요도 없이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구나 하고 기도원이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또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두센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불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다 이제 군대가 서로 다 싸우기 위해서 다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전쟁에서 군대가 수가 많고 무기가 많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즉 무슨 말이냐? 이런 상태에서는 미디안 손에 내가 너희 안 붙인다. 이런 상태에서는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을 못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서 미디안을 못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잘 돼서 미디안을 못 이기게 하신다. 근데 우리 보통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철저히. 혹시 잘못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1안, 2안, 3안. 그래서 성격이 치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죠. 내일 회사에서 야유를 간다. 날이 맑을 때. 만일 비가 온다면, 만일 눈이 온다면 계획을 어떻게 할까?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오늘 또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치밀하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되겠지 해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막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치밀한 분들은 그걸 다 생각합니다. 날이 맑을 때 이런 순서. 만일 비가 온다면 이런 순서로 바꿔야지. 눈이 온다면 이런 순서로 바꿔야지. 쫙 준비해갖고 가죠. 그러면 다 잘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맑을 때, 비 올 때,
눈 올 때 행사 준비를 쫙 했는데 딱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속도로 중앙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차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차가 중간에서 고장 났을 때 하나 또 추가해야죠.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계획했는데 그날 배탈이 나서 자기는 못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배탈 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또 다 알려줘야 되겠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생각지 못한 경우의 수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계획을 잘 세우면 잘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될 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될 일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될 일은 내가 계획을 허술하게 세웠는데 다 돼. 될 일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계획을 안 세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사람한테는 계획을 좀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그래서 치밀한 사람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니죠? 아무 계획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다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치밀한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이 잘 되니까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됐어. 나처럼 해야 잘 돼. 그러면 그 사람 말 진짜로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다 일이 잘 되나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 된 것만 나와서 증언하는 걸 듣고 저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계획을 잘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격이 치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밀하게 만들어서 성격, 계획, 치밀하게 세우도록 성격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게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은 지금 겁이 많잖아요. 두려움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됐는데 그래서 기드온 아래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상태로는 내가 이기게 안 할 거야.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더 많은 무기가 있었으면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한 거야.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거야. 내가 계획 치밀하게 세워서 한 거야. 이렇게 자긍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내 뜻이 아닌데 너희들 뜻대로 다 된다고? 그거 너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자긍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긍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시입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거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만일 이 전쟁터에서 이거 싸우다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 전쟁터에 싸우다가 우리가 져가지고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거든. 다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요.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만 명.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2,000이 남았는데 32,000 중에서 반절이 훨씬 넘게 큰 거죠. 그렇죠? 아니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왜? 미디안 연합군은 몇십만 명. 이거 어떻게 하지? 훨씬 미디안 연합군은 훨씬 숫자가 많아요.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승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갖고 싸워도 지금 걱정이 많을 텐데 4절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택해 줍니다. 너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자를 내가 선택해 줄 테니까 지금 백성들은 10,000명 남았잖아요.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워서 너희들이 승리한다고? 아니야. 내가 택해서 싸울 자를 내가 나가겠다. 니네들 멋대로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야. 싸우는 것도 너희들 멋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인간의 열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 인간의 충성된 마음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필요해 하고 막 부르실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마음을 내가 안 받을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 거야. 너의 그 마음 내가 안 받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기드온도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300용사도 자기들이 원해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보여서 자긍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긍하지 않도록. 구원이 자기들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묶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는 성도들을 누가 택하시고 누가 연합시키시느냐? 바로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5절이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야, 백성을 그 남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물을 있으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물을 딱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손으로 손바닥에 물을 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딱 나눴더니 손에 이렇게 물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다 입을 물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먹더라. 그 300명은 딱 하나님 택하신 마음에 나머지 다 돌아가게 말씀하시죠. 32,000명 남았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자,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가 되고 싶어도 아무나 못 되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됩시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돼요. 누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연락됐을 때 그것은 참 축복받은 거죠. 그러나 내 열심대로 안 된다. 여기에 지금 10,000명이나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모였는데 몇 명이 다 돌려보내진 거예요? 9,700명. 딱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오. 인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응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사를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면 참 복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그래서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담력도 약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죠. 300명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미 2번이나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벌써 기도해가지고 표적까지 받았는데 300명만 딱 또 남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신나겠어요? 다시 두려움에 쌓이겠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과연 진짜 그럴까? 근데 또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말하겠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또 할 수는 없죠. 너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9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이제 내가 붙일 거야. 너하고 300용사가 저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 다 쳐서 멸할 수 있어. 너 내려가서 싸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0절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두렵지? 300명과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기 너무나 두렵지? 그러면 내 부하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라. 몰래 한번 염탐해봐.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 그러면 네가 그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담력이 막 생길 거야. 갑자기 그래 싸우자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그리고 네가 나가서 싸울 때 너는 이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 적. 자, 기드온이 왜 내려갔어요? 뭐 하면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려가라. 그렇죠? 너가 정말 전쟁하기가 두려우면 내려가봐. 자, 근데 부라를 데리고 진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 이건 도대체 승산이 없는 전쟁이야.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 아시는구나. 근데 뭘 듣게 하셔요? 염탐을 해서 기드온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듣죠? 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계속. 자, 그래서 기드온은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우면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 기드온이 내려가잖아요.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지라. 얼마나 숫자가 많은 숫자예요. 지금 기드온에게는 300명이 남았는데 가서 그 광경을 보고 기드온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야, 이걸 이 군대와 싸우라고? 네. 대적들은 너무나 기구만장한 거예요. 왜? 이 많은 숫자,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내일 싸울 거야 이제.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끽소리 못하고 그냥 엎드려질 거야. 다들 편안하게 참는다. 너무나 안심이 되니까. 골짜기에 다 누웠다는 말이에요. 다 자면 아주 기고만장하게 자는 거죠. 그런데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근데 기드온이 가서 이렇게 부라와 함께 가서 이렇게 살피는데 그 진지를 지키는 그 보초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어떻게 좀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야,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가지고 야, 우리 진을 갖다가 탁 치니까 그게 다 무너지더라. 야, 이거 참 이상한 꿈이야. 하고 자기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음식 중에서 좀 별 볼일 없는, 맛이 별로 없는 그런 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먹는 게 아니라 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떡이에요.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딱 들었던 옆에 친구가 딱 그러는 거죠. 야, 그거 기드온이 우리를 치는 꿈 같아. 그게 틀림없어. 어?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고 기드온이 우리와 싸우는데 우리가 그 칼날에 다 무너질 것 같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우리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떡하지?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걱정하고 있는 그 꿈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이 그걸 다 듣고 갑자기 이것들을 다 떨고 있네.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 야, 그 꿈이 이 꿈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꿈을 꾸다. 어떤 마음을 갖게 했어요? 우리 죽었다. 자기네들끼리 다 해석하게. 그걸 누가 듣게 해요? 기드온이 다 듣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지금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요. 핵무기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핵무기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있는 나라가 스스로 자멸할 수가 있어요. 이 기드온 전쟁이 나오는 거죠.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정신 차릴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 치매 걸리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얼굴과 이름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또 실제 주변에서도 볼 수도 있죠? 핵무기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머리 한번 잘못되면 자폭해버려요.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핵무기의 상대편으로 날아갈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게 상대편으로 날아갈지 자기네 나라에서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성도들이지 그런 숫자나 군대나 그런 뭐 핵무기나 그런 걸 의지하고 사는 게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을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고 아무리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악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자, 기드온이 꿈과 행한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는 다 나팔을 불고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 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을 탁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기드온이 딱 한 무리는 데리고 가서 가는데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다 해. 만일 내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 100명이 나팔을 확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불을 높이 쳐들고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즉 여호와를 위하여 또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 너희도 그렇게 해요. 이 전략이죠.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는 밤 10시에서 약 새벽 밤 2시 그러니까 완전히 한밤중이죠. 사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데 밤 10시에서 2시 사이 이 구약시대의 이 시간입니다.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의 채번할 때 서로 이제 보초들이 인수인계할 때 좀 약간 정신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불이 밝은 횃불이 확 보이고 이쪽 저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드온을 위하여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막 부니까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잠자다가 완전히 그냥 놀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고 이게 연합군이 됐을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연합군이 되면 생각해보세요. 연합군이 되면 군대 복장도 다르겠죠. 또 이 지휘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방식이라는 이런 게 다 다르겠죠. 이 연합군이 되면은 새가 이렇게 아주 많아서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뭐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면 이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 서로 싸우게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막 밤중에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제정신도 아니고 놀래가지고 혼미백산해가지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밤중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는 들리지 횃불은 막 여기저기서 휘날리고 있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혼미백산해서 서로 치게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이르러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다. 그리고 300명이 했는데 난리가 나서 막 이들이 패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막 몰려들죠. 야, 저거 진짜 대적들을 쫓기 시작했다. 다시 모여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23절까지. 우리 이 전쟁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 24절부터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고 날마다 살며 기동하게 하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맹함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